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남은 자가 세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가 남은 자들, 우리를 성도를요,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남은 자들이 직장으로, 현장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가정으로, 또 지역 현장으로 가라고 그러냐? 첫 번째로요, 세상 그리고 현장에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 방황할 일 없고 갈등할 일이 없는데,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들, 양이란 동물의 한계점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양은요,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짐승이 이 양이랍니다. 철저하게 보호자,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어떻게 하냐, 일이나 늑대가 오면요, 그냥 고스란히 죽게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꽤 됐죠. 광고 중에 어떤 게 있냐. 이 사슴이요, 정글에 있는 사슴이 막 풀을 먹다가 누가 바스락하니까요, 사슴이 놀래갖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그래갖고 저기 보니까 포병 같으니까요, 사자 같으니까요, 어떻게 하냐, 막 달립니다. 앞도 안 보고 눈 감고요, 막 달립니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무에 가다가 땅 하고 부딪혀 죽어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위에 잠자고 있던 포범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쿵 하고 깬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웬 눈먼 사슴 하나가 죽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은 아이고, 웬 행제냐 싶어갖고 내려갖고 물고 올라가더라고요. 강고인데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하는 말이, 용인에 있는 개척한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이게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종로 쪽으로 가서 서점을 가는데, 자기는 여유 있는데 다들 빨리빨리 지나가니까요, 자기도 덩달아서 막 빨리빨리 지하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왜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걷지? 나는 오늘 여유 있게 나왔는데. 그래요. 방향 없이 열심히 달려가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는 예레미야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요,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왜? 따라합시다. 나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답이 없는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를요,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요,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전달함에 있어서 고난도 받고 원망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요,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이 그래요. 저는 절도, 스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부님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뭐가 없냐? 답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에게요, 인생의 조언은 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요, 그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오늘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죠. 맞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제3의 성을 만들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감내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냐면요, 이 땅이요, 소망이 있어요. 제 친구가, 고향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명절 되면 보통 이제 동창회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는요, 몇 명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이냐면요, 13명이라.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에 비하면 한 반도 안 되는데, 친구들이요, 그 몇 명도 되지도 않는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왜 안 부르냐? 감히 목사님 앞에서 술 먹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내는 뭐냐면요, 우리의 이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친구 중에 목사님이 있어서 그래도 자기들 표현이 그래요. 감사하다. 희망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정작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 이 땅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거룩함을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하고 싶은데 할 힘이 없거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 네. 자, 한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사실은 말씀을 또 제목을 똑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 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은혜 받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봅시다. 2024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돌아보면 2024년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제게 요약하라면요, 저는 이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찬송가 301장을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크신 은혜다. 시작부터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금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사실은 제 마음은 특송하고 싶었어요. 제가 특송하고 싶었어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한 이 찬양이 나올 때요, 정말 제게는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맞는데, 알고 있는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어요? 은혜였어. 내가 누려온 거, 여러분들 숨 쉬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내고,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요, 우리는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당연하지. 뭐 내가 잤으니까 일어나지. 맞죠? 숨을 쉬고 모든 것들이요, 지나온 시간들이요, 다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얻은 돈인데 당연하지. 우리는요, 너무나도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 12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왔을 동안 좋았던 일,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또 너무 외롭고 괴로웠던 일,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괴로웠던 일. 또 어떤 분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올해만큼 내가 이렇게 별 크게 없이 탈했던 한 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한없이 주는 이 사랑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에 오늘 301장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들요, 하나님의 은혜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다?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라는 이 축복을요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남은 자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요, 이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부르고 싶었으면 제가 며칠 사실은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음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고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소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못 불렀는데, 진짜요. 제가 혼자서요, 여기서 혼자, 이게 진짜 불신자 표현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했어요. 제가 혼자 찬양 부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혼자서 잘 울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생긴 것보다 제가 잘 울어요. 제가 이런 명랑이나 이런 영화들을 잘 안 봐요. 왜냐면요, 혼자서 영화 보다가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 또 우나, 도대체 몇 번 보고 몇 번 울래,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울어요. 그래가지고 또 혼자서 울고, 또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응답들과 함께, 또 사실은 이 말하면 좀 가한데 우리의 동역자들을 먼저 또 하나님의 품에 보내는 것도 정말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고,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이며 저는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라는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뭐만 남냐면요, 찬송이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인생입니까? 사실은요, 이 땅의 욕심이나 이 땅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순례자의 특징은요, 찬송하는 자이면서요, 복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보고요,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또 그 계수할 수 있는 가르쳐주는 응답들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3장을 불렀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뭐 하겠네? 찬송하겠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만입도 아니고 한 입인데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참 신기해요.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요, 오늘도 감사했다 이러놓고요, 은혜다 이러놓고요, 저 나가면서요, 문턱에 탁 걸리면요, 아이씨 이러고 나가요. 멀지도 않아. 저 문턱 나가다가 문턱 탁 걸리면요, 아이씨 누가 이따구로 만들었노. 맞죠? 누가 지나가다가 소위 말하는 어깨 빵 치면 아이씨 눈 그냥 어디다 두고 똑바로 안 다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번 주부터 말을 곱게 쓰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되네요. 누가 지나가면요, 뭐 바쁜갑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누구 보고 하냐, 제 보고 하냐. 운전대마다 주여 이래놓고요, 운전대만 잡으면 제가 생긴 것도 헐큰데 언어도 헐크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러면서요. 왜 저러지? 운전을 저러지도 않아요. 저 따구로 하지 이러면서요. 참 변하는 저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이라는데, 주님 이 종은 그 종도 안 바뀝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러면서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오늘도 찬양합시다. 네, 이렇게 참 하루에 12번도 바뀌면 다행이게 적게 바뀌는 거고, 하루에 1분에 한 번꼴로 바뀌는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정말 찬양의 입술로 허락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인생 다 살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야, 인생 살아보니 뭐하다? 헛돼. 그러나요, 전도서 3장 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다윗은요, 이 시간표를 너무너무 잘 봤어요. 다윗은요, 놀라운 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지금 아무도 하나님이요, 한 번도 성전 건축하란 말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오늘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아니, 세상에 나는 목동, 저 양치는 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시간표를 봤어요. 근데요, 가만보니
그날 비 왔나 봐요. 백향목에 있는 본인을 보면서요, 저 천막에 바람 불고 비 맞는 저 언약궤를 본 겁니다. 성막을 본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시간표, 저 목동 무지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어린아이 나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들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어느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이야기해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 있냐. 두 번째로요, 그 시간표를 보니까요,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스탑시킵니다. 야,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게.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봅니다. 다윗은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맞죠? 정치, 경제, 외교까지요, 다윗은 다 준비했어요. 그것을 완성시킨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교회의 시간표를 봤어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성시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또 시간표가 정말 대단해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질문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근데 이 솔로몬의 대답이요, 또 걸작이에요. 무엇을 원합니까? 네. 근데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 나에게는요,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이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 이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의미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지혜를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헌신하는 이 경험을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에겐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얻는 응답들, 그 경험의 지식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요,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경험한 응답을 달라. 그 응답을요,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에게 시간표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표를 주셨어요. 다윗이 공포합니다. 야, 성전 건축하려고 한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근데요, 이 백성들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해서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요?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는 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4년을 돌아보면서요,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표를 봐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찬양하며 순종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우리는요, 그 안에서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요,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요 피해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부터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복종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스스로 뭐 해지려고 하냐 교만해지려고 하는 본성이요 DNA가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인간이요 뭘 쌓습니까? 교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생각의 바벨탑을 쌓아요. 문화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 번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 그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어디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치. 희한해요. 돈 번 사람들은요 마지막 뭐 해보려고 하냐면요 한 자리 잡아보려고 꼭 하더라고요. 그게요 멸망의 이게 코스요 코스. 그러면 우리는 정치 믿는 자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잘못된 것들을요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인터넷 뉴스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저 강서 쪽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오신 척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강서의 어느 제가 갑자기 중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중인가 중학교에서요 서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 아이들 학생 조례 그 관련된 걸요 시청하게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부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요 그 잘못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아이들 등 하굣길에 막 시위한 게 아니라 그냥 피켓 시위만 했더라고요. 이게 막 말을 대물로 막 크게 한 게 아니라 내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인정한다 실수했다 이렇게 바꿀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요 보아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 이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오늘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2025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요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요 또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이라는 독립된 날은 없습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가 2025년 1월, 2월, 3월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지 사실은 2024년이 딱 끝나면 뭐가 영화처럼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성입니까? 연속이에요. 우리가 날을 정했을 뿐이지. 맞죠? 또 어렵게 12월까지 날을 정했어요. 차라리 10월 이래갖고 그 60일쯤 되는 걸 갖다가 1월을 조금 더 늘리고 균날에서 늘리면 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2월까지 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맞죠? 그 지켜가는데 우리는요 사실은 영속성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2024년에 나를 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또 흘러가요. 2025년은요 오늘도 내일도 또 일어나겠죠.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요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요 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시라고. 어느 날 충청도 사람이요 산에 올라갔대요.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아들하고 올라갔는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근데 이미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에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그런 거는 일찍 이야기하지. 또 산에 다음날 올라갔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니까 아버지가요, 짠! 하고 피었어요. 두 갠디. 그러면서 다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랬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표를 봐야 돼요, 시간표를.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네, 아까 말했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경험해 본 기억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이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은요, 정복자로 또 현장을 살리는 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또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 왜 그런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빠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자겠대요. 그래서 몇 명이? 5명이 잔다는 거예요. 5명이? 그러면 저 큰 방을 줘야 되나? 근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아시죠? 초등학생의 입 트는 거는요, 아줌마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희한해요. 애들이 얼마나 이게 조잘되는 게 많은지. 그리고 톤은요, 저도 톤이 상당히 높은데 제 톤이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저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 밑에 아랫집이요, 너무 좋은 삶이라서 우리가 쿵쿵대도 한 번도 쿵쿵댄다 이야기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진짜 이분들이 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저희들이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쿵쿵댄다, 좀 시끄럽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5명을 재우려니까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교회에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우리 재정부 맡고 있는 장로님한테 갑자기 뭐 장정들 저 5이 자겠다는데 뭘 해먹으려니까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구하고 이제 아이들 간식을 좀 이렇게 샀죠. 제가요, 11시 반부터요, 12시에 자자. 12시에 자야 돼. 근데요, 이게 오토바이가 발동이 되니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 시작이 된대요. 끝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얼마나 오늘 제가 부끄러운지, 교회에서 이어서 이제 저는 이제 요 앞에서 자운데 우리 권사님 2분이요, 오신 게 알아요. 아는데 새벽에 이제 오늘 새벽 예배가 없지만 오셔서 기도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주여, 권사님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어서 처자고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의식은 알겠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자자. 제가 왜냐면 이제 협박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거를 줬어요. 자, 죽어도 걱정을 했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잘 자면, 약속대로 잘 자면 다음에 또 너희들이 교회에서 자고 싶으면 허락해 줄게 이러니까요, 그 순간부터 지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로부터요, 거짓말 안 하고 10분 만에 애들 자요. 이야. 이제 잠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그 타임에 내가 얻어 걸린 거야. 내 족쇄를 제가 채운 거예요, 지금. 내 목줄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요, 정말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복음 우리 썸이 닦여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8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까 말했죠. 아니 성탄절이 교회와 관련된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탄생인 줄도 몰라요. 그냥 성탄절 이꼬르 뭐 하는 날? 노는 날. 얼마나 제가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 친구가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썸이 닦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충격을 먹은지 제가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저는요 사실은 저도 뭐 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제가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요 제가 3년 동안 우리가 서밋학교, 실버학교, 치유학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을 저지르면 이제 그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저 혼자 져야 될 판이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한일 있을지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이번 계기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주방 식구들 우리 여전도에 불편함을 드려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데 얘들 정말 교회에 와서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한테 미리 강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미리 선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되면요 이 본당에 의자 붙여서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는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게임에 빠져서요 멸망길로 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상당수는 공부에 뭐합니까? 공부예요. 공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 하지 못하니까 더 공부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정말 목적이 따로 있는데 애들이요 놓쳐버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요 부족 하나만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오늘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썸이다. 그리고 치유학교. 왜요? 정말 생각, 마음, 환경이요 너무너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있어요.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정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육신의 질병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다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또 정말요 지금은요 점점 더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오는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두렵대요. 이유 없이요 확 방황하고요 갈등이 온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유해야 돼요. 또 환경적으로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죠.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 어르신들이요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일이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대신에 부탁드릴게요. 헌금보다 더 큰 일을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교회와 현장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산업인들을 위해서, 오늘 뭐 아침에 우리 군사님 못 오신다고 연락했어요. 왜냐, 이제 지역장이 되고 났으니까 뭐 이렇게 업무가 지금 이틀 밤새웠는데도 못한대요. 지금 계속 일이,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고. 아, 그렇구나. 이런 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저를 위해, 우리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헌금 못 하셔요. 왜? 버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산업인들이 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인들이 더 여러분들 목까지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부족한 종이, 정말로 어떤 분들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목소리는 왜 그러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부족한 종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세요. 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세련되어지고, 목소리도 튜닝 되어져서, 표현도 튜닝 되어져 가지고 세련되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왜 그 부분에는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네. 진짜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만원, 2만원, 10만원, 220만원 뭐 이게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편 75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2025년 먼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는요, 뭐가? 은혜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요. 내일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내년에는요,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려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3세, 4세, 아이들이요, 엄마의 사랑이 없어서 자라나면 그 아이 보고 뭐가 결핍됐다고 그랬죠? 애정.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애정이 결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정.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년에는요, 더욱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성도들 간의 섬김의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그거는요, 거짓말이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저 사람 보고 도박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저 사람은요,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도박밖에. 낚시꾼 하면요, 저 사람은요, 보는 것마다 다 어디를 연결해요? 낚시하고 연결해요. 맞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게임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게임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게임을 만드는데요. 만든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 올해는 우리가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였다면 내년에는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응답들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키워야 돼요. 우리를요, 다듬어야 돼요. 맞죠? 보석이요, 처음부터 보석이 아닙니다. 원석은요, 가치가 얼마 없어요. 근데 그 원석을 다듬고 불순물 제거하고 세공사가요, 다듬을 때 작품이 나와질 때 그 값어치는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원석은 얼마 안 해요. 근데 그 세공사가요, 다듬고 작품을 만들어질 때요, 그게 막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정말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우리 교회가 나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때의 응답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보낼 은혜의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미래를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남은 12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 계수하게 하시고 또 계수한 것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